자, 우리 신명기 11장, 우리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니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너희가 귀담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며,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길에서 떠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가 될 것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항상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그래요. 그런데 자칫하다 보면 그게 오해해가지고 잘못 이해를 해서 그냥 뭐 나는 아무렇게 해도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뭐 다 하신다니까 나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별 상관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은 그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렇게 한편을 여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거라는, 그것도 굉장히 염두에 둬야지 자칫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뭐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겠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아주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이해를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잘 따르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너희가 나를 떠나면 저주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스스로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할지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의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항상 주의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그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그건 망상이에요, 망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걸 제시했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라. 너희가 저주와 재앙을 받고 싶으면은 나를 떠나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선택해라.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도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항상 두 가지 면을 강조해야 돼요. 생각해.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낱낱이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폭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그분의 뜻에 맞추려고 애를 쓰고 힘을 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모든 신앙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쫓는다는 게 뭡니까? 수동적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질질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의 뜻이면은 그것을 항상 그쪽으로 나 자신을 그쪽에 굴복시키고 순종하고 그쪽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절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에 복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움직입니다. 절대 수동적이 되거나 멈추질 않아요. 멈춘 것은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십계명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제시했어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 선언한 거예요. 자, 너희가 어느 편을 택하겠느냐? 너희가 택하는 거에 따라서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지성과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면 그 뜻을 쫓아야지, 그걸 알면서도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 그 복음주의 교회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시대 기독교에 보면은 그런 수동적인 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뭐 그냥 알아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노력을 하거나 애를 쓰질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구나. 금한 것이구나. 그들은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자기 욕심을 따르고 자기 불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에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질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외쳤어도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폐역하고 완고한 거예요. 고집이 센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그냥 못 들은 척 뒤돌아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자기 육신의 길로 슬며시 가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니,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느 쪽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우리는 매사에 우리 앞에 이게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말씀은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과 그 뜻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그걸 뻔히 알지만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 뜻, 이게 더 좋아해서 그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아주 하나님께서 명백하고 뚜렷하게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32절에는 그때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놓은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복을 주고 너희들이 이 광야나 가나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그 길로 가면은,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된다. 그렇지 않고 너희가 너희 원하는 대로, 너희 고집대로 너희들이 간다면, 그럼 나는 너희에게 그에 맞는 저주와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이건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고 너희가 저것을 먹을 때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그때 거기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뻔히 알고 들었으면서도 선악과를 따먹은 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도 반복이 돼요. 이게 지금도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모르거나 우리가 아예 들어보지 못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알지만 알면서도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자꾸 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일생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기뻐하는 뜻으로 항상 나 자신을 그쪽으로 늘 가게 해야 돼요. 내 의지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지식도 그쪽으로 자꾸 기울어야지 그 반대쪽으로 기울이려고 하는 게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항상 요 말씀이 기억하시죠.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니 두었다. 그래서 안에 선택해라. 너희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줄 테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원하는 걸 너희가 잡아라. 여러분 지금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돌제비라는 게 있죠. 돌제비. 옛날에 뭐죠? 실타래하고. 근데 뭐죠 또? 연필. 공부 잘하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돈인 거. 이게 돌제비 해가지고 뭘 집내서 야 얘가 앞으로 공부를 잘할 거다. 잘하기는 개뿔 뭘 잘해. 돈을 주면 얘가 이다음에 돈을 돌제비들이 하는 그게 이제 부모의 바람이죠. 그냥 바람이죠. 근데 영적으로요. 이거는 그거야 그저 장난으로 재미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게 나의 내일과 나의 장래가 결정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도 이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현대 복음직교에서 이걸 싹 빼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데 이걸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율법이 아니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한 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어요. 자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몰랐어요. 난 그럴 줄 몰랐어요. 핑계를 못 대. 하나님께서 핑계 못 대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 우리가 선택한 것이 이 다음에 심판주 앞에서 다 드러나요. 오늘 내가 선택한 것이 내 영혼과 내 삶의 앞으로 인생에서 펼쳐집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명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칫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자기가 놓치면서 그걸 자꾸 하나님 탓으로 하거나 세상 때문에 그렇다 자꾸 엉뚱한 데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항상 우리 앞에 늘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일 결과, 그것이 앞으로 곧 멀지 않아 내 앞에 열매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랬죠. 그래요. 주를 섬기는 게 쉽진 않아요. 어려워요. 사람은 자기 망할 줄도 모르고 자꾸 편안하고 쉬운 걸 선택하는데 그건 복이 없어요. 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니, 그렇다고 물론 우리 성도들이 저주가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은 분명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탐하고 자꾸 거기로 기웃기웃거리면은 좋은 열매를 못 본다는 거.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신명기 우리 26절 이후의 말씀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거의 다 잊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알아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그쪽 길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서 주여 왜 이렇습니까? 그거는 불로소득 신앙이 불로소득. 아무것도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가만히 하나님이 뭘 알아서 해주겠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며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돕는 것이고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실천 신앙에 매번 적용이 되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 이 말씀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